예, 지금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여기 보니 광야 학교가 나오죠. 광야. 오늘은 이제 광야 학교를 졸업하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광야 학교를 졸업하자. 우리는 대개 다 그때 이야기 말씀했죠. 우리는 모두가 교회 다니면 당연히 광야 학교를 나오는데 누구나 다 광야대학교, 광야대학교 무슨 학과라고요? 고생학과. 광야학교를 졸업하자. 졸업하자. 그래서 우리는 광야대학교 무슨 학과? 고생학과 다니는 학생들이요. 그러니까 군대에 가서 그 훈련 받을 때는 어떻든 원망하지 않고 주는 대로 먹고 훈련만 잘 받으면 계급장 달고 이제 그래서 군대도 제대하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쭉 앞에서 배웠습니다. 광야학교를 졸업한 첫째 뭐냐? 애굽에서 나오라 그랬습니다. 애굽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안 믿을 때 세상이라 그러죠. 애굽. 그래서 애굽에서 먼저 나와야 된다. 일단 예수 믿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믿어 나오는데 애굽에는 아무리 돈 벌어 다 세상 임금이 다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여태 애굽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당합니다. 그렇죠. 10가지 재앙 당하는데 그때 뭐 수많은 재앙인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 피비린내 나는 사건을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따가는 죽겠구나. 그래서 모세를 따라 나가도록. 그래서 대개 보면 교회 나온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지고 나온 사람이 제일 많아요. 왜? 안 믿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 10가지 재앙을 지금 내려주면서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온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하나 얻어 터지고 나온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10가지 다 얻어 터지고 만신창에 대해서 전부 여지없어서 얻어 터지고 왔나이다고 교회 나온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도 왕창 그 돈 벌다가 왕창 망해서 얻어맞고 나왔지. 만약에 내가 그 돈벌이 좀 제대로 했다면 절대로 여러분을 만날 이유도 없었고 지옥 가는 게 쳐져도요. 근데 하나님이 왕창 그래 망할 때는 왕창 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적당하게 얻어 터지면 안 나와요. 이 인간이 워낙 강팍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막 두드려 패는데 주의 종된 사람이나 교회에 나오는 다 물어보면 나는 2가지 얻어 터졌습니다. 3가지 얻어 텄습니다. 자식이 죽고 난 다음에 피비린내 나는 거 보고 나왔습니다. 내가 병도 죽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뭐 사고 났어. 전부 다 얻어 터지고 나온 이야기 많아요. 그 간증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죠? 바로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재앙이 넘어가고 문설주에 피가 없는 애굽 땅에는 엄청난 재앙이 임했지요.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가 구원받는 어떻게 구원받느냐? 예수의 보혈은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문설주에 예수의 피가 묻어있는 사람은 어떤 재앙도 지옥 가는 재앙이 임하지 않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원래 애굽에서 430년 있었죠. 430년 있으면서 그들에게는 나이 많고 얻어맞고 강제 노동으로 고생해서 다리가 없는 사람, 몸에 이 늙은 사람부터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린 양의 피로 밟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나올 때 하나님의 군대가 나오며 시편 기자는 비틀거린 인간이 한 명도 없었더라고요. 그때 완전히 하나님이 영적 사람을 바꿔가지고 그 40년 광야 훈련 받을 때 조금도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전부 다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날 줄 믿으실 바는 영적인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다리가 아프면 못 갔다, 나이가 많아서 힘들어 못 갔다 한 명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올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군대가 돼요. 그들을 가서 세상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그리고 나올 때 광야 나올 때 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는 옷이나 신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40년 살면은 나올 때 3살짜리 있고 7살짜리가 있습니다. 그 40년 광야 생활할 때 신발이 어떻게 되겠어요? 몇 켤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거. 그래서 광야 나올 때는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아니하고 하여튼 싱싱한 모습을 나오는데 희한하게 신발을 공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신발이고 옷이고 여러분 어릴 때부터 광야를 나왔다면 40년 생활도 옷을 바꿔도 한참 바꿔야 돼. 왜? 옷이 어릴 때 못 입으니까 그거 어떻게 했겠죠? 하나님 기가 막히게 성경을 안 보도 알 수 있는 것은 40년 동안 진짜 필요한 걸 다
주신 거예요. 그 군대 가면 훈련 받을 때 뭐예요? 옷도 주고 신발 주고 양발 주고 다 줘요. 맞는 신발 주고. 한도 마찬가지죠. 한 훈련 받는 사람은 반드시 모든 걸,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요?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 이런 이방인이 하는 것이다. 하물며 내일까 보냐.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들은 다 들의 벽화받아 주님이 비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훈련받을 때 다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굶어 죽는 사람 지구상에 없습니다. 우리도 아프리카 가나에다가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거기에다가 지금 학교도 세우고 유치원도 세우고 쭉 해서 그 나라부터 우리 선교사가 그 시민권을 받았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을 할 때, 그때 갈 때 반드시 빵과 함께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수십억 투자했습니다. 아프리카 가나에. 새카만 깜둥이가. 그들을, 교회 나온 애들은 절대로 굶어 죽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 지금 또 지구촌에 수많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택함받은 백성들은 광야에서 한 번도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일단 나와야 돼요. 애굽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애굽에 나면 홍해를 건넜다 그러죠. 홍해는 우리가 신약에 와서 뭐라고 그랬냐니까 세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 믿고 나온 사람은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홍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광야로 가야 되는데, 광야는 신약에 보니까 뭐를 가르치냐, 이 교회라. 오늘 본문에 교회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광야에서 나오면, 그 다음에 나오면 이제 수르광야, 신광야, 시내광야, 그 다음에 쭉쭉쭉 가다가 요단강 건너고, 그 다음에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은 복 받는데, 그래서 요 고에 들어오면, 교회 오면 이제 시험이란 말이 제일 많이 들립니다. 교회에서 시험 떴다, 시험 떴다, 시험 떴다 하죠. 왜? 당연히 광야에서 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 하나님께 시험 당해요.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합격한 사람은 그 다음 가다가 불합격한 사람 그다 죽어요. 광야 갈 때만 다 죽어요. 그래가 다 시험에 합격한 사람, 요단강을 건넌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 받았듯이,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와 같은 과정을 다 누구나 겪게 되어 있습니다. 저 과정에서 저 앞에서 굴복해버리고 하면 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자기 영적 현주소, 내가 지금 어디 왔니? 아직도 세상과 양다리 걸치고 있는 인간이 있다면 이 사람은 아직도 저 가나안 복을 받을 자격도 없는 것이죠. 근데 본인은 기껏 해가지고 이제 홍해를 건너 세례받고 교회 수르 광야에 있는 인간이 나는 벌써 가나안 땅에 가 있다고 생각하고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도 그 사람 절대로 복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처럼 광야에서는 무슨 훈련이냐? 오직 주만 바라보는 훈련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군대 가면 오직 순종이거든. 순종하는 훈련인데 그 가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군대 가서요, 왜 밥이 있다고 줍니까? 고기 안 줍니까? 부대장 나오라 그래. 이러다 맞아 죽어요. 훈련 받는 사람 무조건 죽었다 하고 주는 대로 먹고 싸고, 주는 대로 먹고 싸고, 주는 대로 입고 벗고 이래야 돼요. 이게 군대 훈련이에요. 똑같습니다. 우리 십자가 훈련 받는 사람 똑같은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 때가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때에 따라 다 하나님 시험하신데 그 때에 따라 시험을 다 합격해야만이 가나안 복을 받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제일 먼저 가야 할 것은 수르 광야를 한번 볼까요? 수르 광야는 어디냐? 수르 광야는 출애굽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제가 이제 원래 다 이렇게 성경을 띄우면 되는데 내가 이쪽에는 좀 직원들이 없어서 제가 다 띄우지 못합니다만, 수르 광야는 출애굽기 15장 26절분에 여호와께서 시험하사 그랬습니다. 무슨 시험을 한 줄 압니까? 여기서 수르 광야에서 첫째 시험입니다. 교회 나오자마자 첫 시험이 뭔 줄 압니까? 얻지 못하고 그랬어요. 얻지 못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를 딱 나왔는데 이제 광야 드디어 나왔습니다. 세례받고 광야를 딱 나왔더니 사흘 길 간데 목이 말라 먹을 것이 없습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물이 발견했는데 가서 먹었더니 써서 먹질 못합니다. 그래서 목이 말라 죽는데 얻지 못하니까 그때부터 그냥 막 원망을 하고 주의 종을 원망하고 하늘 원망하고 우리가 매장지가 부족해서 광야를 이끌어왔느냐, 우리 여기서 다 죽이려고 그랬느냐 하고 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교회 와서 시험들이 뭔 줄 압니까? 예수 믿는 복 받습니다. 예수 믿는 큰 복 받고 응답 받습니다 하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나와가 하루 지나도 복을 안 주네. 한 달 지나도 보따리까지 가져 출주라고 하고 아무것도 안 주네. 기껏 우리 교회 오면 국수 한 그릇밖에 안 주는데 아무것도 주는 게 없어. 그리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응답 준다 그냥 응답도 안 받아지네.
자기가 원하는 것이 해결 안 되니 딱 눈에 보입니다. 바로 보일 때 그때 원망이 탁 튀어나오고. 에이, 차 때려치워 교회. 그래서 교회 한번 딱 왔다가 안 나온 사람들 거의 다 보면 뭔 줄 압니까? 가서 첫 시험에 본인이 벌써 거기 시험 든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교회 가보니까 뭐 볼 게 없더라. 뭐 있냐. 뭐 하나님 어디 계세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야죠. 복 준다. 복이 어디 있어? 치료하기만 하지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를 잔뜩 끌고 광야를 가면 복 주고 하나님 가나안 땅에 복 준다 그랬는데 딱 가자마자 보니까 당장 먹을 물도 없네. 그러니까 막 지금까지 앞에 홍해를 건넜던 기적, 애굽에서 일어났던 10가지 재앙 이 체험을 싹 다 무너뜨려 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 가는데,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교회 와가지고 자기 문제 해결되면 하나님 어디냐 하고 집어 던져버리고 한다. 다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라고. 이래가지고 첫 시험에 불합격 나가는 인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 우리 먼저 믿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 나무를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므로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람들 전도에 데려온 사람을, 이 사람이 교회 가면 아무것도 없더라, 당연히 못 얻지요. 그때 가르쳐야 할 것은 당신의 기도 제목, 당신이 원하는 것을 여호와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기서부터 기도 응답을 체험합니다. 근데 새 신자가 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정말 부르짖고 하면요, 빨리 하는 응답이에요. 왜? 어릴 때는 울기만 하면 엄마가 막 기적이고 막 알아서 탁탁 하다 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 부르짖는 기도가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은 기도했더니 자연도 치유하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물도 치유하시고 자연도 치유하시고 인간의 병도 고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병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쫙 하고 부르짖더니 병을 고침받고, 자연의 문제, 생활의 문제,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더니 해결되고, 이게 초신자 때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했을 때 저희 첫째 광야에서 시험도 떠나갈 것이 아니라 그때는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가지고 신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저기서 배우고,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구나, 자연도 치유하시고 영리가 하나님이구나,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요. 처음이 1차 체험.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 처음 보면 예수 믿고 병 고쳤다, 기적이 났다,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 왜? 그 사람들은 그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 신론에 대해서 배우는, 하나님 이런 하는구나. 이게 바로 첫째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누리는 은혜예요. 그래서 거기에 체험한 사람은 그 다음에 다음 코스로 가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수르 광야의 하나님은 얻지 못하고. 그래서 교회 나와서 대개 보면 하나님 앞에 이때 원망하다가, 여러분 광야에서 첫째 죽는 사람이 누구냐? 광야 시험 당하다 전부 다 원망하는 사람 다 죽었어요. 그래서 훈련받고 고되니까 힘드니까. 그런데 저들이 저 훈련을 하나님 주시는 이유를 못 깨달아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저 광야 훈련을 시킨 것은 우리에게 고난은 우연히 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잖아요. 군대 가서 왜 이렇게 훈련 많이 시킵니까? 하고 그런 인간은 계급장도 못 달아. 왜? 계급장 달아주려고. 너희에게 봉급도 더 많이 주려고. 그래서 군대 가서 훈련이 길면 길수록 봉급이 다르고 계급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할 때 저때 원망하는 사람 전부 다 주니 불뱀을 통하여 물려주기든지, 원망하는 그 입술을 전부 다 죽여버리고요. 그래서 하나님 광사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간 줄 압니까? 입이 거듭난 사람, 요단강에서 내가 내 자아가 다 죽어버리고 나 하는 것이 다 죽어버리고, 그런 거듭난 사람은 가나안 들어가는데 여기 간 사람은 뭡니까? 절대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돌아라. 아멘이요. 우리 날씨가 뜨거운데 왜 돕니까? 마지막 7바퀴 돌아. 한 명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아멘 하고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기적은 나타나고 여리고 무너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도 똑같이 저 훈련을 받는 제일 중요한 것은 저 원망입니다. 입이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교회 와서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도 복 주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말이죠. 그 아파트가 들어왔는데 아파트 들어왔을 때 우리 최 권사님이랑 권사님이 한 분을 전도를 했어요. 아주머니를 전도했는데 이제 어린 놀토인데 전도를 했어. 그걸 전도를 해서 교회를 나왔는데 그분이 뒤에 가서 이제 권찰되고 뒤에 가서 이제 권사가 됐어요. 그런데
그 전도한 그 권사님 전도도 열심히 하고 막 봉사도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 뭐 아주 기도하고 열심히 나온 사람. 그런데 뒤에 전도된 사람이 나중 되냐가 먼저 된다는 말이 있듯이 뒤에 나중에 평신 들어와서 이분도 권사가 돼요. 근데 이 권사님은 엄청난 복을 받아요. 근데 복 받는 사람 내가 연구할 거 아닙니까? 저 사람 왜 복 받느냐? 딱 차이 하나입니다. 한 사람은 최 권사님은 광야에서 열심히 40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원망 입에 붙었어. 불평 입에 붙었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 우리 한숙자라는 그 권찰이 뒤에 권사되는데 그 사람은 입이 거듭나는 절대로 교회 와서 봉사하기나 절대 남의 말 하지 않습니다. 남의 말 하는 인간 절대로 전부 다 이어서 다 죽어요. 가난한 복을 주지 않습니다.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 자리에 올라 지가 율법에 적어돼서 비판하기 때문에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서 전부 다 훈련받는데 이 한숙자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이분은 지금 남들에게 차 대접하고 애 들어오면 그 200원짜리 그 뭡니까 이거 자판기 뽑아가지고 야기 한 잔 먹어라 이렇게 주고 그 교회 와서 봉사할 때도 기쁘게 봉사하고 섬기고 그러는데 그 전도했던 최권사는 먼저 믿었고 신앙생활 잘 기도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복을 못 받아요. 광야에서 훈련 왜? 원망을 하차요. 원망. 그러니까 믿음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 살아계신 믿는다면 믿음이 좀 부족해도 이 원망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이 신의 광야, 신광야 모든 광야에서 이스라엘에서 원망하다 전부 다 수백만 명이 죽어버려요. 하나님께 택함 받았어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광야로서 가나안 땅 가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수백만 명은 다 죽어버리고요. 광야에서 태어난 중에도 그 중에도 20세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 30몇 살까지 되잖아요. 40살까지 되잖아요. 근데 광야에 태어난 사람도 거의도 나이 좀 다 죽어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 두 지도자 외에는 20세 이하만 가는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가진 애들. 그 애들만 절대로 와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불평 원망하다 죽는 거 봐왔잖아요. 우리 그러지 말자.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은 한 명도 노면이 없습니다. 요단강 건너간 아멘 하고 물이 확 흐르고 있는 여러분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지고 난 다음에 건너겠지만 하나님이 갈라지고 난 다음에 건너겠지만 저기 요단강은 너희 믿음으로 발을 치고 열라 그랬습니다. 제사장님. 그때 믿음으로 갈라진 줄 믿으시면 여기는 자기 믿음이 있지만 여기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지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바다를 강을 건넜지만 건너는 자세는 믿음의 차이가 엄청나죠. 훈련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요단강에 들어가라 발을 치고 이었을 때 물이 팍 한참 홍수가 나오고 있는데 집이 열대 갈라졌고 여기는 갈라놓고 건너가라 그랬어요. 이 초신자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고 와서 결국은 이 광야를 다 거쳐가는데 원망했느냐 아니냐 굉장한 차이 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원망한 사람은 절대로 복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당할 때 지금 광야 학교를 다니는 고난 당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원망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 어저께도 부른 노래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뭐 하자고요? 감사합시다. 이 믿음의 사람. 원망한다고 불평하고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하면 그는 그새 광야에서 너는 광야 대학교 고생하고 가다가 그냥 죽어라. 그래서 자빠져 죽는 거요. 천당은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가나안의 복을 이 땅에서 못 누리고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다가 죽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한숙자 우리 권찰이요. 어떤 복을 받는 줄 압니까? 뒤에 이제 왔는데 보니까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복을 받는데 우리 권찰님이 우리가 그때 교회를 처음 우리 교회 몇 번째 건축을 했거든요. 그런데 처음 교회를 하나 건축할 때 막 사람들이 막 전도된 물때 올라오는데 그때 한 600명 정도 교인이 몰릴 때예요. 600명 정도 몰리는데 교회가 상가 건물 100평을 얻었거든요. 100평은 택도 없는 거 1부, 2부, 3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지어야 되겠다 그러는데 돈이 없잖아요. 돈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막 전도가 막 폭발적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전도되면 시골인데 전도가 되니까 아이고 어떡하지? 그리고 1000명 정도는 수용을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겠는데 지금 600명 정도 막 몰려오는데 그래서 교회를 조립식이라도 지어야 되겠다. 한 몇백 평을 가지고 조립식 지어야 되겠다 해서 몇백 평 조립식 짓는데 돈이 그것도 매덕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돈 낼 인간이 안 보여 내 보기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 특별 기도했어. 하나님 혹시 우리 교인들 중에 꼬부쳐놓은 돈 비자금
목사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혹시 비자금 나오는 인간을 내한테 알려 주시면 찾아가서 집사님 비자금 있지? 좀 빌려다오. 근데 교회 짓고 난 다음에 갚을게. 이자 줄 테니까, 내 은행 이자 줄 테니까 달라. 이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아무리 기대도 어떤 인간도 안 떨어져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돈이 한 푼 없는 사람들이야. 집에 꼬부쳐놓은 비자금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교회를 짓습니까? 사람은 이렇게 몰려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누가 복 좀 받아가지고 좀 돈 낼 만한 사람이 교회를 지을 만한 사람 없습니까? 하나님 막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 한 숫자를 기도해 주라. 한 숫자. 3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3억이면 교회를 다 지을 수 있으면 조립식은 한 300평, 400평 정도 지을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한 숫자를 불렀습니다. 권찰님 집에 돈 있어? 아이고 목사님 한 푼도 없습니다. 한 푼 없다고? 하나님이 말해 당신이 3억이 있다는 것던데 3억. 목사님 한 푼도 없다는 겁니다. 그 이상하다. 한 주간 기도가 난 다음에 또 주일날 왔어요. 권찰님 돈 있어 없어? 진짜 없다니까요 목사님. 그래 내가 이상하다. 하나님 분명히 한 숫자라고 그랬는데 근데 왜 당신 돈이 없지? 그런 말이야. 권찰님 돈이 없더라도 혹시 그 조상으로부터 아니면 저 시골에 뭐 부모님 살던 뭐 시골 땅이든지 아니면 뭐 산이든지 혹시 그런 건 없어? 그랬더니 아 목사님 저 하천부지가 하나 있다. 하천부지 또랑가 있는 하천부지. 그게 하천부지인데 그게 하천부지 농사도 못 짓는 하천부지예요. 그래서 그때다 홍수가 나가지고 이 또랑가 이렇게 하천부지가 있는데 그것까지 쓸어버리는 바람에 자기 땅이 지금 어딘지도 모른대. 그거는 큰 강이 되고 하천인데가 자갈밭이 되버렸어요. 그전에 농사를 한번 지어보려 했더니 자갈이만 못 지었는데 이제는 싹 쓸어버려가지고 홍수가 나가지고 지 땅이 어딘지도 모른대. 전부 다 도랑이 돼버렸어요. 그게 하나 있는데 아 그래 그걸 빨리 가져와라. 그 하나님께서 복줄 뭐야. 그랬더니 목사님 그걸요 그때 내가 3천만 원 정도 받아보려고 4천만 원 3천만 원 받아보려고 했더니 3천만 원만 달라고 그랬더니 그때 부동산 아이스 하는 말이 이거는 공짜 줘도 안 가지고 간대요. 그걸 뭘 판다고 누가 그거 가서 밭에 농사하겠냐고. 당신 그 밭에 자갈밭이고 그 하천 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파냐. 그래 안 판 게 하나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그 서류를 만들어서 이거를 부동산에 가가지고 팔자. 얼마 파느냐? 3억에 팔자. 아이고 목사님 3천만 원도 공짜로 가져갈까 말한다 그러는데 이걸 무슨 3억이냐고. 오호 3억에 내놔라고 내 말 듣고 3억에 팔자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3천만 원 받아도 자기는 좋겠다는 거요. 그러면 이렇게 하자. 아무리 봐도 당신 믿음은 3천만 원짜리밖에 안 되고 나는 3억짜리 믿음을 가졌어. 그러니 요거를 팔아가 3억에 팔어. 팔아가지고 딱 3억에 팔리면 당신 믿으면 3천만 원 가져가고 내 믿으면 3억이니까 얼마 나머지 얼마죠? 2억 7천원 날다오. 목사님 다 가져가래. 그럼 됐다. 그러고 가서 가자. 그래서 부동산 내놨어. 부동산 내가 갔는데 부동산 갔더니 아저씨가 아주머니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요 사실 저 하천부지가 하나 있는데 그거 팔라고 왔습니다. 그거 얼마 팔라고 그럽니까? 거기 있잖아요. 평이 말 잘못했다고 요구도 먹을 것 같으니까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하천부지가 있잖아요. 그랬더니 아이고 아주머니 그 하천부지고 누가 삽니까? 그거 그래서 팔라고 나왔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 주일날 예배 마치고만 나갈 때 권찰님 땅 어떻게 팔다고 서류도 막 넘겨냈더니 목사님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가 말도 한마디 못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3억 그랬더니 날 보고 미친 여자로 취급할 것 같아서 말도 안 하고 그 아저씨가 누가 그거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요. 이러고 내가 돌아왔다고. 그냥 했다가 권찰님 그럼 부동산 아직 재수없는 인간이야. 앞으로 다른 집에 가. 다니까 이번에는 담임 목사가 3억에 팔으라 그런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3억에 가서 이야기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서류를 완벽하게 위임장에 다 써가지고 목사가 그러는데 이렇게 다 하러 가서 위임장 인감장에 다 줘가 3억에 한 푼도 깎지 말고 이렇게 탁 해서 팔으라고 주었습니다. 그래 이제 가가지고 다른 부동산 가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어떻게 오셨으면 아주머니 전에 하천부지가 있는데요. 그걸 좀 팔라고 왔습니다. 아주머니 얼마 받으려고 그럽니까? 그게 있잖아요. 말을 하니까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팔겠다는 이야기를 해야 팔립니까? 그게 있잖아요. 왜 말을 못합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분이 나에게 참 이상한 말을 해서 목사가 왜 개입했습니까? 그런 말이 목사님이 이렇게 팔라고 그랬는데요. 근데 참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뭐 목사가 얼마 팔라고 그랬을까?
근데 만약에 내가 한 말로 3억에 판다 그러면 분명히 그 목사도 미치다 그러고 당신도 미쳤다 그럴 소리 들을 것 같아서 입에 말이 안 떨어지대.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말을 하라고 말을 하셔가지고 했더니 그래 기껏해서 말 한마디를 했는데 주일날 봤더니 흥금봉투 하나 써. 한숙자 땅 판 돈. 아따 그 당시에 여러분 큰 돈입니다. 그 돈이요. 그걸 팔렸으면요. 그 교회를 지을 수 있거든. 조립식 충분히 지었습니다. 딱 보내는데 보고 싶어 죽겠는데 그 돈 정확한 터는 보고 싶어 날 쳐다보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아무리 급해도 딱 축도 끝나고 뒤에 싹 돌아서 가지고 훅 봤습니다. 봤더니 1,000만 원짜리 몇 개 들어가 있어.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계약금 같으면 3억이나 3천만 원 받아서 300만 원 넣어야 될 거고 다 팔았으면 2억 7천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1,000만 원짜리 몇 개밖에 없어요. 이게 뭔가? 중도금까지 받았는데 이게 뭐요? 아무래도 계산이 안 맞는 거요. 딱 3천만 원, 계약금 같으면 10분의 1이니까 300만 원이 들어야 마땅하고 다 팔았으면 2억 7천이 들어야 되는데 이게 몇천만 원짜리 큰 거 올린 거예요. 예배 마치고 나갈 때 건창 땅 팔았네. 그때 얼굴이 갑자기 바뀌는 목사님 그럴 줄 알았다면요 하긴데 보니까 얼굴 색깔이 이상해. 당장 들어가자. 상담실 들어가서 어떻게 돼서 그랬더니 목사님 평소에 제가요 억이란 말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억하다가 내가 억장해서 넘어질 것 같고 그게 평소에 1,000만 원 몇천만 원 입에 달라붙었는데 그 부동산 아저씨 매덕 그랬다가 욕도 얻어먹을 것 같고 말이 안 나와가지고 지가 원하는 거 3천만 원에서 조금 더 붙여가지고 몇천만 원 그 다음 주에 팔려버려. 아따 그 이야기 딱 들으면 머리 뚜껑이 딱 열리더만. 이는 뭐 개덕같이 막 속이 막 욕이 막 나오기 시작한데 막 힘이 다리가 쫙 빠져버리고 저런 인간 뭐라고 저 울산 소망교를 보내든지 하지 뭐로 내인데 보내냐 그런 생각을 얼마나 미운지 막 저런 인간을 뭐라고 우리 증건교를 보내가지고 저 사람 목회하라고 나를 보냐고 힘이 빠지는 다리가 후두후두 힘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뭐 내가 낙심이 찾아오고요 막 화가 나. 빨리 집에 가요. 집에 가라고. 쫓아버렸습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강대상에 없던 하나님, 저 개떡 같은 저 권찰, 뭐라고 우리에게 보냈습니까? 믿음 없는 저 인간, 그 품이 팔라고 그래 했는데도, 금액까지 알려준데도 안 팔고, 이렇게 팔았으니, 하나님, 다른 인간 없습니까? 도대체 저 인간하고 내가 어떻게 목회합니까? 막 화가 나가 저 당장 쫓아버리라고 하나님 앞에 막 때를 쓰고 울며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종아, 한 번 더 기도해. 에이, 기도가 뭐 싫습니다. 뭘 또 축복해 되십니까? 하더니 주님이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30억 줄게. 3억에 10배, 30억. 아멘, 아멘, 아멘. 그때는 한수 빨리 와, 빨리. 진짜 이제 돈 없지? 진짜 이제 뭐 하천부지가 아무것도 없대요. 네, 진짜 없는 거 알고 있다. 하나님이 30억을 준다 그러니까, 응? 당신 30억 될 돈이냐? 진짜 목사님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없지. 그래 하나님 봐라. 그것도 3억에 당신은 못 파는 하나님께서 부상해서 30억을 당신 주겠다 그러니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하실 분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구해야 주지 않겠냐? 그러니까 앞으로 새벽 기도를 할 때 새벽 기도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하면 한 30분 지나면 교인들 가니까 그때 내가 문을 잠글 테니까 제일 앞자리에 앉아와 있어라. 코너에 딱 앉아 있어라. 그럼 우리 둘이서 기도하자. 둘이서만 기도하는데 30분 딱 끝나면 반드시 와서 앞에 앉아라. 그렇게 하고 이제 그때 하나부터 새벽 기도를 하는데 예배 끝나고 30분쯤 지나면 이제 한 사람 빠지고 나면 없어요. 문을 잠궈버립니다. 그리고 한숙자를 제일 앞에 오라. 요 앉아. 나하고 당신하고 이제부터 기도하는 거야.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 돼. 3천만 원도 아니고 3억도 아니고 30억이야. 발음 똑똑하게 해야 돼. 30억, 30억. 그 지도 미치고 나도 미쳐가지고 주여 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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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억. 발음 정확하게 해. 30억, 30억, 30억. 강력하게 막 니도 30억, 나도 30억. 둘이 미쳐가지고 막 안수해가면 때려가면 발음 정확하게 30억, 30억. 매일 새벽마다 둘이가 미쳤어. 30억에. 아버지 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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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억 막 하다가 며칠이 지났어요. 참 희한한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그 집 딸이 상고를 나왔는데 서울에 가면 부동산 주식회사로 종로에 상가에 가면 있습니다. 쭉 큰 도로가에 부동산 주식회사, 이건 전국에 주식회사가 돼 있어가지고 직원들이 200명, 300명 그래요. 직원이요. 전국에 해가지고 부동산 해가 하는 사람인데 회사에 부동산 주식회사. 거기에 얘가 경리를 보고 컴퓨터를 담당을 했던데요.
그때 무슨 제도가 있었냐면 작년도도 우리 서울에 있었습니다. 어떤 제도가 있으니까 조상으로부터 그 물려받은 조상으로부터 땅 찾기 운동을 국가에서 벌였습니다. 그 3년간 했습니다. 시행을. 작년도는 서울만 또 했습니다. 근데 조상으로부터 물려 땅 받은 게 뭐냐니까 대개가 시골 사람들이 산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산은 농사도 안 짓지요. 무덤도 높은 산은 가지도 않지요. 뭐 안 하니까 1대, 2대, 3대 죽으면서 밑에 손자들은 산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1대까지가 아니라 2대, 3대까지 죽고 나면 몇 대지 죽고 나면 이게 땅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라. 그게 시효기간이 제가 안 되면 그 전부 다 국가 소유로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국가에서 이거를 조상 땅 찾아주기 운동을 국가에서 했는데 그거를 쫙 번지를 이제 발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보고 이 딸이 혹시 우리 남양주에도 혹시 그런 땅이 있으면 인터넷 들어가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런 땅이 있으니까 이거를 수를 해내면 국가에서 땅을 줍니다. 그러면서 가르쳐주면 커미션 좀 먹어보려고 띠띠띠띠띠 하고 들어갔더니 남양주가 떴어. 하나가 있어. 딱 띠띠띠 들어갔더니 우리 그 뒤에 있는 야산인데 10만 평이야. 10만 평인데 정확하게 공시지가 그 당시에 3만 원씩 한 평당. 평당 3만 원씩이면 10만 평이 얼마인 줄 압니까? 딱 30억. 누구냐? 띠띠띠. 한숙자 자기 엄마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엄마 앞으로 지금 30억 땅이 하나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는데 이거 그 할아버지 이름 많이 했더니 그래 그 우리 할아버지야. 그래서 그 땅을 찾은 너무너무 기쁘니까 전화 와서 목사님 하고 막 펄쩍 뛰면서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나는 뭐 어떻게든 몰라. 빨리 와 그래 막 뛰쳐왔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오빠하고 둘이 태어났는데 큰 집에 자식이 없었답니다. 대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오빠를 어릴 때부터 양아들을 줘버린 거예요. 그래 큰 집에 양아들을 가기 때문에 자기 모든 재산이 자기 앞으로 온 거예요. 오빠께서 오빠하고 나눠야 되는데 오빠가 큰 집으로 양아들을 그쪽으로 옮겨줘 버렸기 때문에 그 자기 앞에 다 떨어졌는데 자기 앞에 정확하게 30억이 들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와,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시냐. 여러분, 오늘부터 집에 띠띠 들어가 보세요. 컴퓨터 띠띠 들어가가지고요. 이런 것이 지금 우리 교회 부동산을 하고 계신 이수광이라는 안수집사가 있어요. 이분이 얼마 전에요. 들어갔더니 자기 할아버지가 서울의 강남에다가 그때 그 집 짓고 땅이 있다는 걸 알고 들어갔더니 진짜 할아버지 내려오면서 그 땅이 있는 걸 얼마 전에 발견해냈어요. 그래 지금 소송 중에 있어요. 그 서류를 들어가 있거든요. 집에 가서 한번 들어가서 우리 할아버지 몇 대째 혹시 산을 놔두고 그 밑에 후손들이 모르고 그냥 놔두고 그것도 서류 이전도 안 하고 놔두고 했던 것이 지금 또 찾아주기 운동을 지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그 땅이요. 몰라가 못 찾아가는 거예요. 후손들이. 일대간에 몇 대째 내려면 모르지. 그 산이 뭐 지금 우리 산인지 뭐 우리 조상 산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했더니 정확하게 30억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이분은 그 뒤로부터 복받기 시작하는데 참 하나님께서요. 그 산이 종중산이 하나 있었어. 돌산이 굉장히 높은 악산입니다. 나무도 안 되고 돌밖에 없고 그는 돈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돈인데 포천으로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밑에는 도로예요. 그 위에 기찻길이에요. 또 위에 또 고가도로가 있어요. 그 위에 또 이중 고가도로가 있어요. 4층 고가도로가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는데요. 마지막 포천으로 고속도로가 나면서 제일 산꼭대기 악산인데도 이게 1층, 2층, 3층, 4층으로 된 그 도로가 있는 데는 우리 동네밖에 없습니다. 그게 별내라고 하는데요. 별내 가면 1층, 2층, 3층, 4층까지 도로가 돼 있어. 이렇게 위에 계속 고가도로. 제일 꼭대기로 보청하는 길 고속도로 있는데 그 악산을 지나가다 보니까 또 6억을 받았네. 이래도 억, 저래도 억. 돈이 그냥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다 헌금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한숙장을 왜 이렇게 복받냐 가만히 연구를 해봤더니 이분이 입이 거듭난 사람이야. 그때 내가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교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하나님 물질에 복 주는 게 아니고 요 입 방정 맞았요. 입 때문에 이스라엘 전부 다 수백만 명이 죽습니다. 나올 때 200만 명, 300명 나와 광야에 태어난 사람까지 300만 명 이상이 광야에 다 죽어버려요. 다 죽고 입이 거듭난 사람은 아멘. 순종하는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 복을 받았다는 거죠.
오늘부터 입 조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이 거듭만 나도 복 받는, 입만 거듭나도. 네가 말한 대로 원망하면 원망한 대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심판받고요. 성경에 이제 좀 나올지 모르면 성경에 원망하다가 광야에 죽은 사람 한두 명 아닌데 그 일일이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알은 것은 믿음이 좀 부족하더라도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평소에 우리 한숙자 하는 사람 믿음이 좀 부족한데 그때 몇 천만 원을 몇 억이라 하면 되는데 평소에 억이란 말을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강야학교니까 여러분도 훈련을 좀 받아야 돼. 왜? 평소에도 하나님 앞에 몇 억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사람 꿈에서라도 몇 억 이 말이 나와요. 평소에 억이란 말 하지 않은 사람 우리 한숙처럼 몇 천만 원 말 나오지만 억이란 말이 안 나와. 여러분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솔로몬아 이 원하는 게 뭐가 있는 내가 줄게. 원하는 거 줄게. 그랬을 때 솔로몬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건 지혜를 얻게 되죠. 결국은 그 지혜를 더 부귀영화 장수를 누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찾아오셔서 집사야 권사야 너 얼마 줄고 혹시 꿈에 묻거든 100억 10억 1000억 이렇게 하면 네 믿음대로 줄 테니까 네 믿음 될지어다 하고 주님이 꿈에라도 하나님 만나서 약속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솔로몬이 꿈을 보고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꿈으로 가끔 계시할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꿈은 그 개꿈도 있지만 하나님 특별한 건 꿈을 주십니다. 꿈에 혹시 여러분 나타나서 집사야 너 얼마 줄고 그럴 때 그것을 내가 좀 생각해보고요 기도해보고 이랬다가는 기회가 없어져. 그때 빼닥 이래도 그때 아유 1000만 원만 있으면 좋겠네요. 1000만 원 가지고 교회 여러분 닦아 쓰고 나면 교회에 헌금할 게 어디 있냐고. 그래 평소에 얼마나 본인이 평소에 눈 뜨고 기도할 때도 그 억이란 말을 자주 한 사람들은 이게 꿈에도 매덕이 나오는데 우리 권찰님처럼 평소에 억이란 말은 억장 무너질 것 같으니까 몇천만 하다 끝나버리잖아요. 여러분 저 서울 저 천당 밑에 분당 알아요? 분당. 저 서울은 분당이 있습니다. 분당. 천당 밑에 분당이 있는데 얼마나 분당에 처음 아파트 단지 들었을 때요. 우리 교인들도 그걸로 이사 갔습니다. 몇 가정. 그거는 아파트 거기에만 들어가면 자고 나면 억 1억 붙고 한 달 지나면 2억 붙고 그런 막 자고만 나면 이 뭐라고 하면 돈 아파트 그 가격 뛰어 올라가는 거 억짜리 억대로 뛰었습니다. 그때 분당에 아파트는 돈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 딱 당첨돼가 들어가기만 하면 억억. 그러니까 세상에 그 분당의 강아지들은요. 주인들이 만나면서 아주머니 얼마 올랐으면 1억. 아주머니 얼마 2억. 그래서 그 강아지들이요. 억이란 말이 인사인 줄 알고 그 동네 강아지는 억 이렇게 짖는데요. 근데 여기 울산하고 저 우리 경기도 남양주는요. 공공공공 멍멍멍 멍치고 콩치는 그 똥개 같은 키우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 부탁하는 게 있어. 오늘 훈련이니까 분당에 강아지보다도 못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꿈에 나타나서 강아지도 엇걱거리는데 내가 얼마 주고 내가 오늘 하나님 역할하고 여러분 오늘 연극을 하는 거요. 내가 하나님 역할 여러분은 이제 솔로몬처럼 솔로몬 역할이야. 내가 얼마 줄고 빼다 그럼 내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럼 여러분이 아멘 이렇게 해서 훈련하자고. 이 광야는 훈련하는 데죠. 광야 학교니까 오늘 훈련생이요. 여러분이 지금 고생학과 들어왔잖아요. 에? 좋은 말 할 때 준비됐나요? 지금 아직 한 사람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한다고요. 솔로몬처럼. 그때 했대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주고 네가 원하는데 다 줬구만.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해서 다 그 지혜를 얻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오늘 하나님 역할을 얼마 주고 이렇게 꿈에 나타나서 그러면 여러분 빼다 근데 만약에 몇 천만 원 이야기했다 밝게 차버렸어요. 그럼 그 인간은 여기 소망교 올 자격도 없는 인간이요. 차버리고 왜? 매덕이 있어야 내 좀 서가 하나님께서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야 뭐 좀 더 교회를 또 위로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정신 차렸어요? 분당의 강아지보다는 나아져야 된다. 그래서 내가 오늘 역할을 할 테니까 다 뭐라면 그럼 내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아멘 아멘다 그래. 그때 아멘 한 번만 하면 돼. 아멘 아멘 이렇게 됩니다. 자, 내가 오늘 하는 역할을 합니다. 얼마 줄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하나님 앞에 훈련이에요. 왜? 꿈에서라도 이기면 이기고요. 꿈에 지면 지는 거고요. 꿈이 하나님 만났으면 하나님 만날 거예요. 아무 꿈이나 하나님 주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안 믿는 왕에게도 꿈으로 나타나 계시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꿈을 다 믿으면 개꿈이 되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계시로 우리에게 특별히 주는 꿈으로 주는 게 있어요. 그거는 그대로 받아요. 왜? 마리아에게도 현몽하여 주님이 꿈에 나타나시고 다 신약에도 꿈으로 나타날 때 있고 구약에도 꿈으로 엄청나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특별히 계실 줄 때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이 믿고 이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 좀 복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입이 거듭난 사람만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수루 광야를 저는 신광야입니다. 신광야는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여기는 뭐냐? 여기 무슨 시험을 하느냐?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니까 애굽 생활 때 먹고 마시며 즐기던 것을 그리워하지 말라는 애굽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 와가지고 옛날에 우리 애굽에 있을 때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가마솥에 누룽지 빡빡 끓고 먹고 맛있는데 왜 우리는 이때 먹을 주지 않고 광야에서 만나만 줍니까? 하고 막 여러분 사실 그 만나는 참 신기한 음식입니다. 그 음식을 먹으면 땀도 안 나고 오줌도 안 나오고 대변도 안 나오고 발도 부르트지 않고요. 그리고 그 음식을 먹으면 싱싱하게 젊어지고요. 우리 인간의 체질을 아신 하나님 다 만나를 먹으면 정말 젊어지고 힘이 그냥 솟고 전혀 늙질 않는 희한한 음식을 준 거예요. 앞으로 이 음식, 이런 음식, 우주 식량이 앞으로 개발된다 그러죠. 근데 그때 하나님 만나주고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는 다 상세히 안 나와 있지만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아니 지금 광야 40년 왔으면 어린아이가 1살짜리가 40살인데 발이 부르트게 맞으면 침발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 부르트지 않고 기가 막히게 건강을 주시는데 그 만나에 모든 인간의 체질에 맞는 영양소를 다 집어준 거예요. 그 뭘 먹으니까 땀도 안 나고 없어요. 대소변은 안 봅니다. 왜? 말이 여러분 200~300만 명이 광야를 갈 때 짐승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만 여기 울산 시내에 와서 울산이 넓은데도 200~300만이 오고 짐승이 수백만 마리가 여기서 이틀만 지나면 이 온천지 똥밭이 되거든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똥밭이 얼마나 많겠어요. 200~300만 다 똥을 싸야 되고 오줌 싸려 그러면. 성경에는 똥 쌌다 온 사람 한 것도 없습니다. 그 음식 먹으면 똥도 오줌도 나고 땀도 나고 또 빨래 할 것도 없이 다 깨끗하게 땀이 안 나는 빨래 할 필요 없잖아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만나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군대 훈련 받을 때 주는 것만 먹어야 돼. 왜 옛날에 먹던 내가 집에 있을 때 왜 나는 회장님의 아들인데 소고기 A+, 뭐 2+를 주지 않습니까? 하고 원망하다가 맞아 죽듯이 광야 훈련 받은 인간들이 왜 여기 있는 건 애굽에 살 때 그걸 달라고 그러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옛날 것을 그리워하는 애굽의 시절에 먹고 마시던 걸 그리워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신앙생활 하다가 신광야에 와서 특거리 하고 있는 인간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이 집사인데 이 집사는요 우리 만난 지가 집사람하고 저 만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근데 부동산에서 한 건도 못했습니다. 한 건도 못했는데요. 근데 그분이 문제가 뭐냐니까 예수 믿기 전에 먹던 건 뭐가 부동산 건수가 안 생기면 화나면 빨고 있어. 담배 피우고 안 먹던 담배를 피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신광야에서 특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복 절대로 못 받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화나니까 담배 피는 거예요. 옛날에 믿기 전에 술 끊었던 거 술, 담배, 마약, 노름, 도박, 쾌락 애굽 시절에 즐기던 것을 저때 가가지고 신광야 앞에 가가지고 그냥 신앙생활 좀 하다가 은혜도 좀 받았어. 수르 광야는 통과해서 하나님 살아계심도 알아. 그런데 문제가 해결돼 안 되고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가 원하는 만큼 수준이 안 올라오니까 그만 거서 과거에 먹던 걸 달라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떼죽는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아직도요 세상을 온전히 끊지 못한 사람들이 신앙 안에 상당히 많다는 사실이죠. 우리 교회 안수집사 하면 그때 평신도 때입니다. 아내가 돈 벌어와 우리 권사님인데 아내가 돈 벌어서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거 있죠. 아내 남편하고 아들은 먹여 살리는 사람인데 그 아내들은 권사 몸이 약해서 돈을 얼마 못 벌어와요. 돈을 못 벌는데 다른 사람은 다 기도해주고 개척교회 할 때 있던 멤버들은 아직도 살아계시거든요. 아내는 남편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 다 교인들 기도해 다 그들이 다 복 받았어. 개척교회. 그런데 요 가정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른 사람 다 복 받는데 왜 우리 권집사만큼 복을 못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 꼬라지 좀 보라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환상적이 딱 보았는데요. 그 남자가 담배를 앞에 2가치를 먹고 여기 한 갑 여기 넣고 하루에 2갑을 피는 돈도 하나도 못 버는 사람. 아내가 돈 벌어오는데도 집에서 담배만 피고 있는 거예요. 2갑씩 피는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라 저 꼬라지 봐라. 저런데 복을 받겠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환상을 보고 기도가 난 다음에
집사를 찾아갔습니다. 집사님, 혹시 담배 피워? 그리고 하루에 2갑씩 피워? 보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2갑까지 피는 이야기를 보니 깜짝, 목사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당신을 기도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 다 복 받는데 왜 이 집은 복 못 받으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당신이 하루에 담배 2갑을 피는데 저 꼬라지 보라 그러더라. 내가 봐도 진짜 더러운 꼬라지더라. 그래 복 받을 짓을 못하고 있더라. 하나님 엄청나게 책망하시더라. 기디 본인이 목사님, 내가 담배를 끊어보려고 했는데도 금식 때도 못 끊었고요. 다리가 이게 장애가 있어요. 아파가지고 이게 진액이 막 나오는. 그러니까 아프니까 담배를 피우면서 이 아픔을 이겨내려고 담배를 가지고 막 씹으면서 피는 거예요. 하루 2갑을 피해야 이 아픔 통이 쑥쑥 올라올 때 여기서 뭐를 관절을 다치던 뭐예요. 그래가지고 결혼하면서부터 한 푼도 돈을 못 벌고 아내가 돈 벌어 먹고 살고 집에 항상 앉아있는 오토바이만 타고 다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네. 근데 여기서 아프니까 그걸 잊으려고 2갑씩 핀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담배 피는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어요. 나도 모르는데. 근데 교회 올 때마다 뭘 그냥 옛날에 보면 은단이라고 해요. 은단 아세요? 조그마한 거기 박하 냄새 같은 거 나는데 그 사람이 그때 은단이 비싼데 꼭 주일날 오면 은단 냄새가 골라. 저분이 왜 은단을 주고 누가 어디 은단 공장의 사장님은 안 하죠. 어떻게 은단은 비싼데 저거를 먹고 오지? 봤더니 담배 냄새 안 내려고 그 비싼 거를 사와가지고 주일날 올 때마다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걔가 목사 앞에 담배 냄새 안 풍기려고. 그 은단을 먹고 온 거예요. 난 그다음부터 은단 씹는 인간은 처음 난 이상하게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전부 다 담배 피는 건데 담배 냄새 안 나게 하려고. 양치질해도 담배 냄새 나니까 은단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 갈 때 은단을 먹은 이유가 담배 냄새 안 피고 담배 안 피는 척 하려고 요구를 은단을 먹고 계속 씹었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있을 때마다. 그때 내가 경고했더니 거기로 담배를 다 끊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처럼 절대로 복 주지 않는다. 하나님 물질에 복 안 준다. 딱 끊었습니다. 끊었더니요, 얼마 안 가서 그 집에 동생이 중국집을 했어요. 서울에서 짜장면집. 돈을 많이 벌었는데 어느 날 거기에 누나하고 그 고생하고 산다는 것을 딱 알고 집도 없어가지고 그때 50만 원, 5만 원짜리 살았는데 힘들어 산다는 걸 알고 난 다음에 누나 방 하나 얻어하고 연립주택을 얻어준 줄 믿으실 거예요. 바로 물질이 복이 연립주택을 얻는 축복 주신 거예요. 안 끊으면 한 절대로 복 안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광야에 가서 과거에 먹던 거 주세 하다가 하나님이 원망한 인간 다 죽여버리셨어요. 그때 원망한 놈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세상을 끊을 때 완벽하게 끊어야 돼요. 저거를 제대로 끊지 아니하는 게 계속 풍랑을 일으키는 고난의 풍랑, 가난의 풍랑, 질병의 풍랑인데 풍랑이 일어날 때는 빨리 깨닫고 끊으라는 겁니다. 건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줄 끊어 밀세 확 끊으라. 그거 과감하게 안 끊어버리면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은 시내 광야를 요단강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복 받는데 신광에 빙빙 돌다가 때가 돼 결국은 거기서 죽고만. 오늘도 교회 안에 보면 신광야에서 돌다가 죽는 인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 복도 못 받고 거길 죽어버려. 아무것도 이 땅에 한 것도 없이 고생만 하다가 그만 고생학과를 다니다가 고생하다 그대 죽어. 하나님이 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 부끄러운 구원만 받는 거지. 이게 바로 뭐냐? 신광야 일어나는 훈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그 다음에 광야 세 번째 광야는 신의 광야죠. 신의 광야. 자, 신의 광야는 뭐냐? 출애굽기 19장부터 2절부터 나온 말씀인데 여기는 시내산 기도 사건부터 나오죠. 율법이 생기고 기도 훈련을 받는 곳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 앞에 특별한 기도 훈련을 받는데 출애굽 8장 28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안 믿는 사람이 왕들에 와서 기도 응답받는 거 보고 기도를 부탁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적어도 이쯤 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믿고 내가 기도에서 응답받은 것이 많이 생기면 말면 주변 사람들이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권사님, 구역장님, 내 기도 좀 이겁니다. 좀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서 응답받게 만들고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하는 자가 많이 생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여러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나고 주를 만나고 응답받는 걸 보고 좀 기도해서 엄마 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가져올 수 있어야 돼.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어릴 때 볼 때 자녀가 볼 때 우리 엄마는 좋라고 기도하더니 새벽에 아무것도 해결되는 거 없더라.
그러면 엄마에게 기도 부탁 안 합니다. 하지 마라! 근데 오히려 해봐도 해결 안 된대. 그런 말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세처럼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주님을 만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이게 기도 훈련을 받아서 여러분 깊은 모세처럼 하나님 기도해서 주님을 만나는 단계.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와,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 맞아.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된 것처럼 그가 보니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맞아. 우리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권사님, 우리 구역장님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야. 저분이 내 기도 부탁할 거야 하고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단계까지 믿음이 성숙해요. 이 바로 뭐냐? 신의 광야에 저게는 율법이 주어집니다. 그는 바로 주의 말씀대로 이제 사는 훈련을 받습니다. 율법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11조 사건, 주일 안식일 지키는 거 율법 11조부터 쭉 법이 나옵니다. 그 법을 지켜야 신의 광야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조도 나오고 안식일을 빼먹지 않고 거룩하게 지키는 게 나오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 저 정도 한 사람이 만약에 안식일을 주일을 범한다? 그는 하나님 앞에 가난 복 못 받아요. 우리 교회에 집사가 딱 한 명이 감리교에서 권사였습니다. 그래서 장로로 장립을 하려고 권사가 왔기 때문에 안수사 주잖아요. 우리 교회는 오면 권사는 안수사 취급해 주는데 그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돼서 대표 기도를 계속 시켜요. 장로 후보자님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어느 날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니까 목사님 이번 주일날 내일 주일날 제가 교회를 못 갑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제가 기도를 빼주세요. 그래요. 그래요 집사님. 그러면 일포 오세요. 주일날 내가 기도하든지 통성기도를 할게요. 그러고 주일을 빼줬습니다. 근데 주일 오후에 그 집사가 얼굴이 새파래져가지고 오후 몇 시 된데 와서 무릎을 툭 목사님 용서해달라고 막 우는 거예요.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인데.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거짓말했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이분이 뭘 했냐니까 거기는 소, 돼지, 닭을 먹이는 농장이 워낙 많습니다. 동물 농장이 많아가지고 닭똥과 소똥이 어마어마하게 나오잖아요. 그거를 차에다 가득 실어가지고 그 들판의 비닐하우스에다가 한 차씩 풀어주면 전부 다 풀어주면 돈 얼마씩 받거든요. 똥을 실어다가 다 퍼줘야 됩니다. 전부 다 옛날에 퇴비가 다 소똥 아니면 닭똥이 있으니까. 근데 이걸 하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아저씨 일요일날 11시에 그 소똥 그거 한 차 싣고 오세요. 밀린 것 6개월치 밀린 돈 줄게요. 그래 이분이 밀린 돈 준다는 것 때문에 목사님 급한 일이 있으니까 내가 주일날 좀 갔다 와야 됩니다 하고 그 돈 받으려고 욕심먹고 주일날 대표 기도도 빼먹고 내게 거짓말하고 간 거예요. 그때 겨울입니다. 겨울에 시골에 가면요 논에 땅땅 얼었을 때 여러분 한강에도 땅땅 얼으면 그 사람이 차가 지나가도 안 무너지잖아요. 택시 가도 땅땅 얼은 밭에는 짐차가 들어가면 빠지질 않습니다. 근데 이게 땅 밑에까지 땅땅 얼지 않을 때 들어간 차가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논밭이 전부 다 이 들판에 있잖아요. 그래서 똥차를 가득 싣고 주일날 이제 돈 받으려고 너희들 거짓말하고 똥차 싣고 가다가 땅이 땅땅은 줄 알고 갔다가 차가 빠져버린 거예요. 똥차가 빠지니까 목적지도 못 가고 서울에 레카차를 불러가지고 끄집어내고 그 똥을 밭에다 다 갖다 버려야 되고 재배 시간에 똥 퍼낸다 정신없이 똥 다 뒤집어 쓰고 그리고 또 다시 실어가 가고 하는데 그저 수많은 시간이 흘러가 버렸다. 빼내는데 돈 들어갔지요. 돈 한 푼도 못 받았지요. 본인이 깨달을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를 품하지 않고 내가 가다가 하나님이 나를 또 때려쳤구나. 그러면서 그 앞에 울면서 목사님 앞에서 목사님 옷을 다 갈아입고 와가지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게 똥차에 축을 보냈습니다. 똥차에 묻혀가지고 똥 퍼다가 온 몸에 똥 다 퍼내고요. 이 하다가 끌려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법을 줬는데 그 법을 안 지킨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킨 것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 오늘날 주일날을 우습게 여기고 특히 직분자가 우습게 여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초신자야 주일 빼먹어도 유치원 다닐 때 빼먹어도 선생님은 말 안 합니다. 엄마도 괜찮아요.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애가 만약에 학교 안 가면 엄마가 매일 때리서라도 끌고라도 학교 집에서 왜? 그래야만이 졸업을 하고 앞으로 승진하기 때문에. 믿음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데 주일 빼먹어봐요. 한 번은 봐주겠지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왕창 때립니다. 물론 장례식이 있다든지 특별한 일 때는 하나님 또 아시잖아요. 학교도 보세요. 학교 다니는데 장례식이 일어나면
빼주잖아요. 결석을 안 취급 안 하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 근데 이 율법을 안 지킵니다. 그 다음에 11조 문제도 마찬가지. 우리 11조 안내가 흩어진 인간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 권 집사님인데 이분이 두뇌가 교회를 오는데 아내가 봉급을 받았는데 보너스를 받았어요. 연말에. 그때 40만 원인가 보너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여보 보너스 40만 원 받았는데 11조 4만 원 떼자. 그때 남편이 딱 밥상을 뒤에 엎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데 무슨 그 보너스까지 11조를 떼냐고 막 엎어버리니까 내가 돈 버는데 당신은 집에서 돈만 받아먹고 하는데 내가 돈 벌었는데 왜 못 내냐 그랬더니 막 남편이 화나다가 밥상 뒤에 엎어버려요. 주일날 돌아왔는데 아내 되는 우리 지금 권사입니다만 기가 찬 거예요. 내가 돈 버는데도 남편이 빼앗아가서 11조 모냐 싹 다 빼앗아버렸는데 헌금때가 돌잖아요. 펑펑 운 거예요. 하나님 나는 드릴 수 있는데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내는데도 남편은 돈도 안 벌면서 자기 돈 빼앗아가지고 11조 못 내겠습니다. 아 어떻게 합니까? 나 내고 싶은데 못 내잖아요 하고 본인이 막 울었습니다. 울고 있는데 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디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저씨 오토바이 탈 줄 알지요? 네. 오토바이 타면 옛날에 시골에 보면 뭐 구슬 같은 거 꿰는 게 있습니다. 이걸 꿰주면 갖다 주면 부업이라 그러죠. 집에서 막 꿰놓으면 다 그도가 갖다 주고 하는 그 중간 배달책. 저어서 공장에서 떼와가지고 아줌마들 쭉 지집마다 풀어주면 그걸 꿰놓으면 담아가지고 오토바이 싣고 갖다 주는 거야. 요 배달하면 돈을 얼마 주겠다는 직업이 생긴 거예요. 오토바이 못 타거든 이분이. 내려가 걷지는 못해요. 지팡이 아니고는. 그 오토바이 50cc 타고 다니는데 그거를 그래서 야 돈벌이 생겼다. 너무 신바람이 나가지고 돈벌이 이제 생겼다. 좋아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뿡 갔는데 165번 버스가 거기에 그 동일 자동차 학원이 있는데 학원에 그 말이 조그만해요. 집이 한 서너 채밖에 없는데 거기에 차가 버스 정류장에 설거 아니면 가다가 근데 버스가 계속 가는 줄 알고 막 신바람 나가 팍 틀어 가다가 안전모드 안 썼습니다. 버스가 선 줄 모르고 가고 있는 줄 알고 뒤틀어 받아버렸는데요. 버스 뒤에 반박 쑥 들어가고요. 오토바이 가는 쑥 들어가고요. 이마가 다 깨지고 또 넘어졌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응급실에 옛날에 의료보험이 없을 때이기 때문에 돈을 안 가져오면 머리 엑스레이 안 찍어줍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이 돈을 가져와서 엑스레이를 찍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정형외과 입구에다 놔두고 병원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옛날에는 의료보험 없을 때는 안 받아주거든요. 그래 아내가 유리공장 다니는데 아내를 데리고 나하고 같이 갔습니다. 딱 가보니까 막 머리가 다 깨지고 피투성인데 이 뇌 촬영하는데 30만이었습니다. 그 집에 보증금이 30만원, 50만 보증금에 3만원, 5만원 월세 살 때입니다. 딱 보니까 돈 내놓으라니까 우리 주사가 뭐라 하냐니 그때 집사 때인데 목사님 죽으시면 죽었지 남이 죽든지 말든지 나는 우리 집 보증 그거 다 빼가지고 주면 나는 어떻게 삽니까? 그리고 밉지요. 또 11주도 못 내게 했던 그 인간이 미우니까 어제 싸움을 했으니까 죽든지 말든지 놔두시죠. 그래 버리고 병원도 안 받아줘 버려. 놔두면 죽는 거지. 피가 깨져가지고 이래 있는데 할 수 없이 내가 차에다 실어다가 교회에다가 지하에다가 놔두고 마침 보건소 소장이 우리 교회 집사였기 때문에 보건소 이런 닌계로 해가지고 막 대충 보건소 소장이 막 대충 이만을 꼬매놓고 막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뒤에 깨어났어요. 깨어나서 이제 고침을 받고 이제 살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그때 그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그 주일날 밤에 토요일 밤이죠. 밤에 저녁에 밥 먹다 밥상을 엎어버리고 주일날 밤을 자는데 우리 그때 당시 여자 집사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늘에서 눈을 이렇게 뭉치더니 돌멩이만 하더래요. 눈을 천사가 수천 명이 야 11주도 안 내는 도둑놈들아 그러면서 저 천국에서 팍 던지는데 자기 집이 서대 집이거든요. 꿈에 푹 깨져버리는 모습을 본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여보 11주 안 낸다고 천사들이 눈을 가지고 던진데 돌멩이가 돼가지고 집이 폭삭 내려앉았다. 이거 안 좋다. 우리 내자. 그랬더니 네 혼자 교회 가봐. 그렇죠. 자기 남편이 교회도 안 나와버렸어. 그러자 사고가 그날 났잖아요. 아내가 죽든지 말든지 놔두고. 그리고 교회 와서 기도를 간절히 살렸습니다. 딱 깨어나자 한 말이 목사님 묻지도 않는데 11조 낼게 그부터 얻어 터지고 난다. 얼마나 손해본 줄 압니까? 오토바이 50cc 날아갔지요.
뒤에 반바 20만 원 주고 뽀서 했죠. 무면허에다가 안 주면 미착용이죠. 벌금 떨어졌죠. 4만 원 11조 때 못다가 10배 20배 더 날라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믿음이 잘해서 안수사 되고 하나가 가시고 그 안에는 권사가 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의 법을 지키시길 주의를 축원드려요. 철저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지켜야 됩니다. 말씀대로 100% 훈련 순종이 돼야만이 그래야만이 요단강을 건너 내 자아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 복을 받는데 이 말씀의 훈련에 대해서 본인이 이거는 무시하고 저거는 안 되고 율법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온 십계명이라든가 거는 정확하게 믿음을 지킨 사람만이 그 사람만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복을 받고 그래서 광야를 졸업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쭉 그 다음에 시내광야 광야가 몇 개 더 나오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제 광야 졸업하고 내일이죠. 내일 낮에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떤 복을 받고 어떻게 준비해야만 영원히 누리는 복 받느냐. 그래서 오늘도 결론적으로 따라합시다. 광야는 짧게, 가나안은 길게. 광야는 빨리 짧게 졸업하시고 가나안 땅은 영원히 누리다가 천국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훈련시켜 사는 광야 학교를 우리를 인도하신 여호와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훈련받아 합격한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도 가지고 모든 먹고 마시는 누리며 큰 복을 받는 누리다가 천국 가는 것처럼 우리도 광야는 짧고 가나안은 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수르광야, 신광야, 시내광야를 광야마다 시험 때마다 다 합격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광야 오늘 다 짧게 훈련받게 도와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 교회도 또 속한 모든 성도들도 아버지 섬기는 교회 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물권과 영권을 도하여 주셔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수임받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땅에 살아 동안에 하나님 가나안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고 오래오래 누리다가 하나님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할 일이 많습니다. 선교대도 구제대도 교회도 건축해야 되고 전도하며 많은 일을 해야 되겠는데 물질이 필요합니다. 여호와여, 온 교우들마다 하나님 복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도와주고 형통한 복을 받게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마지막 때 멋있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와 모든 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복주심을 미사옵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구드립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는 또 집회하고 내일 낮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어떤 복을 받느냐, 그 복 받는 종류, 그리고 그 복을 어떻게 오래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거를 이제 내일 낮에 전하고요. 그 다음에 내일 저녁, 오늘 저녁, 내일 저녁 또 2분 남았죠. 여러분 함께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좀 감사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광고하십시오. 예.